교우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모두 평안들 하셨나요? 각 가족마다 다 평안들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동영상 보내는 시간이 좀 늦었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좀 모자라서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끝난 다음에 하루 종일 영상을 녹음하느라고 녹음을 했는데 기계 잘못 다루는 바람에 몇 번씩 실패하고 이제 이번 영상 녹음이 꼭 제대로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 한국에선 세 가지 커다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무척 신경 쓰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갑자기 돌아가셨지요.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백선엽 장군, 한국 나이로 100살이에요. 돌아가셨어요. 장례까지 다 치렀지요. 네, 우리나라 국론이 둘로 나뉘어져서 좀 아쉬워요. 안타깝고 한쪽에선 귀한 영웅인데 좀 제대로 대접 못했다. 또 한쪽에선 친일을 했던 사람인데 너무 높이지 마라. 이제 그렇게 양쪽 의견이 갈라져 있었어요. 오늘 설교는 너는 정령이 알지니라. 하나님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잔인한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얼마나 좋은지를 살펴보고 우리는 구속 역사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정령이 알라, 구속 역사를 알라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뜻을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일, 일본 사람들 앞잡이 노릇했다. 그 사람들 얘기지요. 1948년도에 해방되고 나서 곧바로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들 다 처벌, 막 감옥에도 보내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때에 그 일꾼들이 부족하니까 일정시대 때에 친일했던 사람들도 데려다 썼어요. 그래서 이 친일파 이 정리하는 게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다. 학자들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친일파를 정리해야 된다 생각하고 5차례 친일파 정리를 합니다. 2002년도에 국회의원 모임과 광복회에서 친일파 명단 708명을 발표했고요. 2006년도, 2007년도, 2009년도 세 차례 걸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1006명을 또 발표합니다. 그런 다음에 2009년도 민족문제연구소 학자들이 모여서 대대적으로 연구해서 5,000명 넘게 친일파를 명단을 발표해요. 5,207명입니다. 객관적인 자료 가지고 데이터 뽑아가지고 역사적으로 연구해서 발표한 거예요. 틀림없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만드는 이런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와 비교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비교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세상 역사는 일반 역사, 세속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후손이 나그네가 되리라. 400년 동안 이방 사람들 섬기게 되리라. 그 다음에 400년 후에는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시면서 너는 정령이 이것을 알라. 이 구속사는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재림 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구속사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하는 일꾼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는 겁니다. 구속사를 시간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이걸 꼭 알아야 될 걸 알아야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일꾼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미리 가르쳐주시고 너는 정령이 이것을 알라 말씀을 합니다. 이건 세속사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지요. 그러나 구속사는 하나님 앞에 와야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역사입니다. 예, 우리 사람들의 그런 세속사와 구속사에 이게 비교할 때에 가장 두드러진 비교를 어디서 할 수 있는가? 스가랴서 3장에서 우리가 딱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딱 나와요. 딱 비교할 수 있어요. 스가랴서 3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무너져 있어요. 다시 재건해야지요. 어떡합니까? 일꾼들이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웁니다. 스가랴서 3장에서는 종교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우고 4장에서는 정치적인 지도자 총독 거버너 스룹바벨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여호수아가 있고 그 우편에 사탄이 섰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여호수아를 비난합니다.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3절 보면 나옵니다. 뭡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더라. 더러운 옷은 무엇을 말합니까? 깨끗하지 못한 행실을 말합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할 때에 무언가 찜찜한 일을 했다 그 얘기예요. 사탄이 그거 가지고 붙들고 늘어집니다. 저가 옛날에 이 짓 했는데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씁니까? 버리십시오. 못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셨을까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리고 여호수아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사탄을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2번씩 반복해요. 그리고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리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의 애정이 담긴 사랑이 담긴 긍휼의 마음 그게 표현되지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리 나무가 아니냐. 마치 동네 애들한테 의도 터지고 돌아온 자기 아들 보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신발도 미처 신지 못하고 달려난 엄마가 너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야 그러면서 끌어안고 얘기하듯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 가지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구속사는 하나님의 긍휼이 잔뜩 담겨 있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는 긍휼이 큽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와 또 세속사 우리 세속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쓰는 역사는 냉철하지요. 잔혹합니다. 신사참배 했던 사람들
너희 마귀 자식이야. 정말 해방 후에 그랬어요.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이 신사참배 한 사람들은 마귀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예배 못 드려. 그랬어요. 친을 했던 사람들 뭐.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일본 시대 때에도 젊은 사람들에게 나라 사랑해야 된다, 나라 지켜야 된다. 또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그 전도하고 또 부르짖고 그러던 분들이 나중에 일제 말기에 가서 조금만 더 참으면 됐을 텐데 그만 친일을 해요. 일본 사람들 앞잡이 노릇하면서 일본 군대 가라고 선전하고 그래요. 아주 안타까운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 훌륭한 분들이에요. 백낙준 연세대학교 총장 백낙준 박사며 이화여대 총장 김월란 박사며 소설가 이광수 선생이며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친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친일로 몰아서 다 친일로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5천 명 넘게 친일을 했던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사람의 손길은 아주 이렇게 무자비합니다. 다윗이 이걸 잘 알아서 다윗이 한 번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재앙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럴 때에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곤궁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 사람 손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무자비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긍휼히 크시니 내가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매를 맞아도 사람들에게 맞으면 힘들어요. 무자비해요. 하나님 손에 매를 맞는 게 나아요. 이 다윗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예?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쓸 때에 무자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당시 살아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우리가 친일파다 아니다. 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뭐 객관적인 건 얘기 들어서 알지요.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그런 안타까운 처지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형편을 우리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재단하는 거예요. 넌 옳고 넌 그러고. 근데 옛날 유대인들이 똑같아요. 우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그때 사람들이 막 선지자들을요 괴롭히고 바른 소리 한다고 막 그렇게 하고 돌로 때려 죽이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 그랬어요. 우리 그 짓 안 했을 거야. 그러는 거죠. 그때 안 살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종종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그냥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그걸 자주 해요. 그러면 성경 읽다 보면 아이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우리 교만해서 그래요. 저도 교만하고. 왜? 그 당시 안 살아보고선 함부로 얘기합니다.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아이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 들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의 양을 채우라 말씀하시고요. 결국 우린 선지자 억울하게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앞장섰어요. 예.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만의 모습이지요. 예. 친일파 명단 발표한 게 2002년도인데 해방된 다음에 57년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일정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돌아가신
돌아가신 상태고 당신의 친일파야 아니야 이걸 구분했던 사람들은 일전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집에 너는 아니고.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웃기는 얘기지요. 그 당시 형편을 하나님의 국률이 없는 거예요. 그 불쌍한 마음, 동정하는 마음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 무서운 환난과 핍박 속에서 건져낸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야. 하나님은 다정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속사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배워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뭘 알라? 구속사를 알라. 구속사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두 번째는 또 세워주는 걸 하나님 잘해요. 구속의 역사는 세워주는 역사입니다. 이제 본문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벗겨.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화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말씀을 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러니까 회개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걸 말합니다. 회복시켜주는 걸 말합니다. 이게 구속이지요. 그래서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냅니다. 너희 후손들이 이방의 나그네 생활하면서 400년 후에 내가 건져내리라. 구속해 주리라. 그 뜻입니다.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이 구속의 일이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구속의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귀한 일이에요. 국률의 마음을 갖고 세워주는 일. 그래 여러분들 세워주세요. 옆에 사람들 세워주시고 앞에 선 목사나 앞에 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세워줘요. 세워주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자꾸 가려주면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가려줘요. 응?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이 아버지 허물을 부끄러움을 가려주었듯이 우리도 우리 이웃들의 허물, 지도자들의 허물을 가려줘요. 하나님 기뻐합니다. 반면에 자꾸 남의 허물 들춰내는 사람들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치마를 들춰낸다 말씀하셨어요. 치마. 아니 난 남자니까 괜찮지 난 바지 입었으니까. 아니에요. 옛날에 다 치마 입었어요. 그리고 빤스도 입은 지 얼마 안 돼요. 우리 인류가. 옛날에 그냥 치마 들추면 부끄러운 거예요. 에레미야 13장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추신대요.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딴 사람 치마 자꾸 들추지 마요. 딴 사람 부끄러움을 자꾸 드러내지 마요. 나훔 3장 5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에 뛰어서 내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열방에 보이리라. 그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요. 오늘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구속사를 알라.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되고요. 또 세워줘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도 그 따라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 주십시오. 기도하고 성령 감동을 받아 긍휼히 여기고 또 세워주고 그거 해야 돼요. 친일파 여러분들 친일파 더 이상 찾지 마요. 친일파 찾지 마요. 이제 벌써 몇 세대가 지나가지 않았어요. 너는 이 사람 친일파 저 사람 친일파 잘난 척하지 마요. 우리 교만한 겁니다. 무자비한 겁니다.
오히려 세워주는 걸 하세요. 백선엽 장군 얼마나 멋진 영웅이에요. 세워주세요. 그걸 왜 친일파 얘기를 합니까? 세워주세요. 응?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꼭 알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쓰임받을 수 있고요. 예, 우리의 일, 사람들의 역사는 무자비하다고 제가 그랬지요. 예, 우리가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소리 하는 게 뭡니까? 치마 들추는 거예요. 딴 사람 자꾸 치마 들추면 하나님께서 내 치마 들추면 어쩔 거라고 망신당해요. 망신당해요. 부끄러워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잖아요. 자살. 부끄러우니까 견디지 못하고 잘난 척하다가 자기만 깨끗한 척하다가 하나님이 치마 들추니까 속에 있는 게 다 들통나는 거예요. 죽고 말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 바른 소리를 위해서 부름 받은 게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부름 받았어요. 복음이 뭡니까? 구속의 일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덮어주고 세워주는 거 그거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큰 복이 임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지극히 사랑하시고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나무가 아니냐.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 믿음 지키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있잖아요.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 종종 실수하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요. 주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절대 우리 버리질 않아요. 우리를 회개시키시지요. 회개시켜서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데리고 가십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